미국의 두 대학이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소의 기질 그리고 소고기의 맛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소의 성질을 측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사를 빠져나가는 속도, 어떤 소는 빨리 빠져나가고 어떤 소는 좀 느긋하게 빠져나가고, 또 사람이 접근할 때 달려드는지 달려들지 않는지, 축사의 담을 머리로 받는지 등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도축한 뒤 각각 그 성질에 따라 그 소의 고기의 질긴 정도를 재었습니다. 58마리의 송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은 저절된 지 21일째의 소, 그리고 한 번은 젖된 지 90일째의 소를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의 성질이 급하고 성질이 좋지 않을수록 고기가 질겼답니다. 성질이 온순할수록 육질이 좋았습니다. 이 연구로 소의 성질만 가지고도 소의 매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질이 좋은 소는 높은 값에 팔렸고 성질이 나쁜 소는 낮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생각해, 사람도 그럴까? 사람도 성질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은 연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참 질겨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기가 어려운, 그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을까?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치는 자기가 만듭니다. 그 가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있죠. 혹은 비참한 인생이 있고 추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나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빴기 때문에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쌓아온 삶의 결과로 나타난 삶의 열매입니다. 누구도 우리가 탓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 탓하는 사람, 시원찮은 사람들이 또 죄를 짓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말은 야곱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났을 때의 한 말입니다. 야곱의 그 말이 맞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아서 머나먼 타향으로 나가서 20년 동안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축복받아서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별별 재주를 다 부려서 외삼촌의 재산 상당 부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외삼촌 가족들의 미움을 받아서 또다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었는데 곡식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년 전에 원한을 잃지 못한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출동한다는 소식에 밤잠 한숨도 못 자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의 동네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사랑하는 딸, 아주 몹쓸 일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참담한 일이죠. 아마 이 정도 되면 야곱이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아내, 그 당시는 아내가 여러 명이었었으니까요.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큰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심부름 보냈다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차라리 그 아이 대신 내가 죽고 내가 저 아이 때문에 저 아이를 잃어버려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요셉 대신에 마지막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서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이집트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야곱이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야곱의 130년 인생은 정말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본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재산 모을 때 비상한 재주는 정말로 탐복할 정도였죠. 요즘도 이 성경을 보고 모든 책을 다 봐도 그런 게 정말로 가능할까 싶었는데 어떤 양들 자기가 탐나는 양이 있으면 자기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아주 새끼를 많이 낳게 하고요. 자기 양이 아닌 것은 또 새끼가 덜 낳게 돼요. 아주 비상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집념도 강했습니다. 집념 강한 사람들이 대체로 괜찮게 사는데 야곱이 어느 정도 집념이 강했습니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몇 년 고생했습니까? 14년 무슴살이를 했다고요. 그 한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믿음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들판에서 잠을 가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맹세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평생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로드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런 야곱이 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시 봅니다. 머리도 좋았고 집념도 강하고 믿음도 그럭저럭 괜찮았다가 아니라 괜찮은 것 같은 인생. 사실 어떤 사람 믿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우리는 몰라요. 아내분들이 많이 그러죠. 내 남편 믿음이 참 시원찮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누구 믿음이 더 좋은지 몰라요. 어쨌든 야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럭저럭 괜찮게 보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 이유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도 좋았고 하나님도 찾았습니다만은 숨 돌릴만 하기만 하면은 살만할 정도가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는 잠시 잊어버렸죠. 절대로 안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늘 그랬습니다. 자기네들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를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항상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살만 하면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형의 손길을 벗어나서 외삼촌 집에서 편안하게 살 만큼 되었습니다. 가정도 크게 이루었죠. 아내가 넷, 나중에는 자식이 11명, 12명까지 있었습니다. 재산도 모을 만큼 모았습니다. 외삼촌 재산을 능가할 만큼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들판에서 그렇게 굳게 맹세했던 신앙이 어디론가 흔적이 남질 않았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일체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외삼촌과 일이 어렵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는 밉상스러워서 챙겨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아버지잖아요. 자식 이기는 아버지가 없죠.
나타나서 야 이제는 정신 좀 차 베델로 가거라. 너 간다고 그랬잖아. 베델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외삼촌 외사촌 추격으로부터도 완전히 지켜주셨고 또 형으로부터도 지켜주셨습니다. 그 정도 되었으면 늦었지만 그때부터라도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밉다 그러고 한 번 딱 밉다 그리고 끝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꼭 이것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가 잘못 살아서 절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마지막 순간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가 있었죠.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 주실 때 찾기만 했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찾기만 했으면 됐는데 그러나 살만하게만 하면은 하나님과 약속은 하나님에 대한 맹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을 하지요. 나한테는 하나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인생이냐 평안한 인생이냐의 결정은 외부 환경이나 여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십시오. 간절하게 소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건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조그만큼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세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그렇게 한다고 챙겨주시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험악한 인생이냐 평안한 인생이냐가 갈라지는데 야곱은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까지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복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외삼촌의 재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벌은 돈 쓸 때는 써야 되겠지만은 다른 때는 아끼십시오. 저축도 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무렇게나 하고 하나님 관리하십시오.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남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얻은 재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잠시는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보고 계십니다. 잠시 기회만 주실 뿐이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께 인정을 안 하세요. 너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아, 그렇게 돈 안 쓰고 못된 데 줄 것 돈 안 주고 재산을 모아, 그게 너 재산이 되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요. 그것 때문에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가끔씩 인생 살다가 이럴 때가 있죠.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 안 하고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셔야 돼요. 참 우리로 봐서는 절박하고 이것만큼은 필수적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 생각에는 그것이 필수적이고 꼭 있어야 되고 이건 아주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 보실 때 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노력은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신앙이라면 그런 갖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베냐민만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고집한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쫄쫄 굶었습니다.
결국은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낼 것이면서도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뛰어난 머리, 똑똑하고 재주 좋고 강한 집념,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었던 야곱이,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 130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는 미련하게 살아라,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말씀 안 했습니다만은 저 캐톨릭의 김수환 추기경님이 아주 바른 말했죠. 바보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곱과 비슷했지만 그러나 야곱보다는 조금은 일찍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서 잘 아시는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수식어가 전혀 무색하지 않은 사람,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의 재산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은 빌 게이츠보다 2.6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죽기 직전의 재산은 미국 전체 부의 1.53%에 달했다고 합니다. 회사 내에 11조를 계산하는 전담 직원만 수십 명에 달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 사업가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면서 돈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록펠러는 미국인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인이 됩니다. 록펠러에게 붙은 수식어 한번 들어보시죠. 잔혹한 독점 자본가, 무수한 기업들을 희생시킨 악덕 기업과 노동자 착취, 노조 탄압, 주가 조작,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 천믿음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주셨을 때 감사하면서 더 벌든지 내가 덜 벌든지 제 재산을 지킬 수 있든지 지킬 수 없든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돈을 벌다 보면 거기에 빠졌습니다. 꼭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뭐에게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기 짚을 때에 짚어서 내가 이게 빠지면 꼭 밀릴 정도로 무게 중심을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돈도 좋고 사랑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게 빠지면 내가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무게 중심은 둬서는 안 된다고요. 좋은 것, 건강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 돈도 좋고. 근데 그러나 한번 짓고 하나님 주셨구나, 건강도 주셨구나, 그냥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멋진 인생이 됩니다. 돈 벌어서도 건강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다 갖췄으면서도 아주 추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꾀죄죄하고 초라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기댔기 때문에 그래요. 멋진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멋진 모습의 인생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러던 록펠러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위대한 자선가가 됩니다. 록펠러 연구소, 록펠러 재단 등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페니실린이 록펠러 재단에서 연구소에서 만들어졌어요. 녹색혁명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쳤습니다. 제3세계 식량난 상당 부분이 록펠러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습니다. 록펠러의 극적 전환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악덕 기업가의 어떤 동안 록펠러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잤습니다. 갖가지 병이 찾아왔습니다. 기관지와 신경계통에 온갖 병이 있었고요. 위궤양도 있었습니다. 극도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55살 되었을 때에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졌습니다. 몸이 오그라들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이 꾸부정해졌습니다. 하루에 비스켓 몇 조각 그리고 물로 연명했습니다. 우유도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검사 결과 1년밖에 더 못 산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나이가 55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록펠러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휠체어로 병원 복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띈 것이 있었는데 복도 벽에 붙어 있는 액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바로 그때에 록펠러가 수납 창고에서 울면서 애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틀림없이 갚겠습니다. 제발 딸을 입원 좀 시켜주십시오. 창고에서 대답을 합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비밀리에 그 아이 입원비를 지불을 합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완쾌되었습니다.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록펠러의 가슴 속에 뭉클한 행복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나누고도 재산이 그렇게 많이 남았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노래 알죠? 움켜쥐면 어떻게 더 작아지고 펼치면 더 커진다. 아이들 노래가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죠. 내 계산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내면은 나에게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면 줄수록 나의 것이 더 채워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56세면 죽을 것이라던 록펠러가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아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재산도 아십시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한치 앞의 일도 알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무력한 존재.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이 무능한 기독교인들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 의미를 잘 파악을 하시고 그 본래의 의미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이 길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보호자, 여러분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인도,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살아갈 때에 그동안에도 어떤 일이 있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자신만한 자신감이 생겨나요. 내가 다 살려고 그러면,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무겁습니다. 요만한 것도 내가 쥐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안 무거운데 오래 쥐고 있으면 되게 무거워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구보하다 보면은 10km 완전군장 해보면은 처음에는 잘 뛰죠. 신병들도 잘 뜁니다. 하다가는 이제 신병들이 잘 못 뛰어요. 그럼 이 군장을 벗어줍니다. 배낭을 벗어서 고참들이 받습니다. 또 총 단독 군장과 총 하나 하고 그냥 여기 탄띠하고 칼 차고 뛰죠. 조금 있으면 무거워져요. 칼 뺏어줍니다. 허리통 빼가지고 또 선배를 주고. 왜냐하니까 단체 행동이니까요. 선배들이 다 받습니다. 다 철모도 벗어줍니다. 그럼 안 뛰어요. 마지막에는요, 안경 이거까지 무겁습니다. 뛰다 보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무겁습니다. 요즘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한국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너무 좋거든요. 알고 사십시오. 제가 같은 소리를 맨날 합니다만은 지금 산책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에는 제법 괜찮은 데 있는데 산책할 때가 요만큼 나가지도 못해요. 저녁에는 더 못 나가고요. 밖에 나가면 휴대폰 하나 들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채가는데 채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퍽치기 알죠, 여러분. 그 당하면은 몸도 상하고 많이 당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나갔다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다가 맨발로 좀 걸었어요. 맨발로 걸었는데 근데 뭐 하나 쿵 눌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발에 뭐 좀 시원찮아요. 있는데 이게 자꾸 아파요.
이 안경 끼고 보는데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자꾸 아파서 그래서 뭐 이렇게 돋보기 끼고 이렇게 해서 바늘 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뽑아냈어요. 근데 괜찮을까 싶었는데 그래 또 걸어보면 또 아파요. 막 그게 찔려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게 일주일이 넘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오늘 아침 또 아파요. 그래서 안경 끼고 보니까 또 이게 가시가 또 찔려 있어요. 우리는 뭐 없어진 줄 모르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인생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거든요. 우리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완벽한 보호자가 챙겨줘야지 가능합니다. 모든 힘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또 그들의 자녀들 건강 재산 맡기십시오. 목사가 이런 소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재산을 뭐 교회에 내라 그런 소리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닌 말로 세고 센 게 하나님께 돈이라고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단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가시도 없어지고 여러분 짓누르고 있는 무게도 없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 참된 평화, 이스라엘로 말로 해서 샬롬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